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봄도 오고 그런데 나라는 언제 안정이 됐는지 걱정은 걱정이네요. 근데 세상은 사실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게 진리를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깨친다는 게 진리를 깨치는 거고 진리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진리가 뭐냐, 이거. 진리는 말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진리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새 와서 유튜브 며칠 전에 보니까 운광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탄화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탄화학 가지고 박사학위 했다는 사람인데 요새 와서는 과거에 울산이 어떻고 우리나라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되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왜 스님이 돼요? 점쟁이가 되든지. 그런데 사실은 전부 거기에 취해서 사실은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묘한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만히 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에서 공부했을 때 공돌이 얘기하고 지금 반야신경을 독서하셨지만 거기서도 공돌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다 이게. 이게 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역사적으로 봐도 스님이 신통을 안 부리면 신도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선종에서는 신통을 완전히 아주 쓰레기로 봤거든요. 황벽선사 어록에 보면 산벽선사가 그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한 번은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요. 길가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같이 잘 얘기를 하다가 개울가를 건너게 돼 있어요. 개울가를 건널 때 황벽선사가 어디로 건너는 것이 좋을까 하고 여기저기 물이 장마 와가지고 개울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여보 뭘 줘 내가 가는 대로 쫓아오면 당신 걸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 도인 나타났다고 대며들 거예요. 황백선사가 욕을 하는 거야. 저런 못된 놈의 자식이 있느냐고. 네가 그런 못된 아라한이었으면 내가 다리몽둥이 부러뜨렸을 거다. 그랬더니 이 아라한이 대단한 도인이다 그러면서
없어요. 그것이 황벽선사 어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보면은 실제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법성계 공부할 때 김세습수리의 법성계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도 유튜브 법성계 김세습에 대해서 유튜브를 쭉 보니까 김세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데 맨 신통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세습이가 신선이 되는 신선 공부를 하고 노자 철학하고 다 했다는 얘기는 노자 불교 다 공부를 하다가 노자 불교 노장하고 주역 공부하고 머리 좋은 사람에게 다 했죠. 그래가지고 뭐 신선하고 만난 얘기 뭐 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법성계 그 양반이 개성을 본 거는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신선이다, 신통이다 하는 것은 전부 쓰레기예요. 우리가 그 쓰레기인지를 알아야 진짜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 아닌 줄 알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로켓 타고 화성도 가고 뭐 이제 앞으로 뭐 그럴 건데 그게 사실은 신통이거든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달나라에 인간이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달나라에 인간이 지금 가잖아요.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인간에게 무슨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가짜예요. 그 뭐 유튜브 요새 보면은 망원경도 별 망원경이 다 있어가지고 우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우주가 다중 우주다. 우주가 이거 하나 우주가 아니다, 이게. 다 여러 우주가 합쳐가지고 생겼다는 이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환상계 우주는 전부 환상이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명상법도 가지가지 명상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명상을 배우느냐 별 얘기가 다 나와. 난 우리 육조단경 오면서 아직 그걸 볼 필요는 없지만은 또 우리 원어 회원들한테 저 말고 다 보시겠지만 나대로 봐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이거저것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걸 들여다보면은 육조단경 부처님 육조 스님 얘기한 근본 정신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얘기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돼요. 그 스님들이 오죽하면 타나학을 공부해. 타나학이 뭐예요? 이게 뭐 주역의 원리다. 주역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뭐 주역이 그 육식갑자 된 것이 하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것이 지금 옛날의 주역하고 지금 주역하고 달라졌다는 얘기니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주역이 괴가 있다면은 그것도 변화돼요. 옛날에는 그거 됐죠. 그건 지금은 기운의 흐름이
주역의 육회예요. 그 기운이 변화가 되는데 괴가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 요새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스님들은 나와서 탄핵이 안 되고 나온다 뭔다, 뭐 큰 스님이래요 그놈들이. 아, 스님이 그거 점치고 앉아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뭐 얘기 떠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저도 답답하죠. 세상 불안하니까. 그걸 들어보면 들어볼 게 하나도 없는데도 또 들어요. 또 이게 내 마음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이놈은 이 얘기하고 저놈은 저런 얘기하고 점쟁이라는 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는 놈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저놈들이 점 보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왜 틀리느냐? 그 옛날에 있는 그걸만 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변화된 기운 속에서 그걸 봐야 알 수가 있는데 현재적인 변화는 못 보거든 그놈들이. 그러니까 점쟁이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도사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민의힘의 얼마가 이기고 하다 다 틀렸거든요. 지금 보면 유튜브에 그 점쟁이들 들여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봉규라고 조선일보 기자 하던 친구가 하는 거 보면 또 점쟁이 데려다가 또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유튜브 보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한 때 대통령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맞았죠. 그것도 어떻게 맞췄는지 맞췄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 윤석열이 사주를 보고 시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서 잠이 안 왔다고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주관상이 이 내 개인의 운명에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전 우주와 내 우리나라 운과 전부 합쳐야 그 제대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윤석열이 운 하나만 보고, 그 친구 저번에 이번 뒤 보니까 계엄 선포는 그 날짜가 잘못됐대요. 그거를 다른 때 했으면 저렇게 안 걸리는데 그것이 나빠서 감옥 속에 갔다 뭐 이런 얘기. 그것이 사주관상들을 보는 게 언필증 맞는 경우는 있지만은 전체를 제대로 못 맞히는 것이 이 국가 운 전체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나 혼자만이 결정이 돼요? 윤석열이 혼자만이 운명이 결정이 돼요? 나라 흥과 나라 운과 나라 이것이 전부 합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부 중생 자체 하나하나가 자기가 심은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든 그에 우리가 관계할 필요 없어요. 진리대로만 깨닫고 진리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한다든지 육조당경을 공부한다든지 하는 게 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뜻을
우리가 깨쳐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쳐.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도 얘기들이 무지하게 마음자리도 무의식적이에요.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이 있고 뭐고 얘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 물리학도 양자역학이니 뭐니 뭐 무지하게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사실 뭐예요. 그것이 전부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진리 자체를 눈을 떠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딴 얘기만 하다 시간이 갔는데 육조당령 우리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66쪽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이제 오조 홍인대사 만나 뵙고서 얘기한 거가 우리 이제 얘기 저 중간에 오다가 방앗간에 가서 이거라 해서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보면은 내가 오조 앞에서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와서 나무를 하고 방앗 짓는 일을 시키더라. 그로부터 8달 남짓 지났더니 하루는 오조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나 다만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염려하여 마침내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신다. 이게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도 공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명예나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합니까? 그런데 오조 스님 자기 제자도 가만히 보니까 시기들과 싸움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무꾼과 무식한 놈의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특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육조가 될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놈을 해치고서 신수대사, 그때까지 신수대사가 전 대중을 끌고 오조 홍인대사가 말씀하시면 그 양반이 가리키고 했던 말이죠. 그런데 지네들이 보기엔 신수대사가 육조 스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형편없는 놈이 와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서 그놈을
육조 해능대사를 해칠 수가 있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얘기를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는 게 우리들은요. 요거 가만히 생각해요. 왜 그랬겠느냐? 육고조 홍인대사가 왜 육조를 그렇게 했느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항상 생겨요. 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때를 기다린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육조 예능대사를 만나자마자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어느서부터 네가 육조야 하고 좋다 그러면은 난장판이거든. 중생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속에서 육조 해능 오조 홍인대사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급해요. 급해가지고 지금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바로 뭐가 잡혀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잡혀지느냐 이게. 지금 좌파 뿌리가 검사다 판사다 언론계다 조갑제라는 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정선거 없대요. 그건 그래가지고 전환 기려고 막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그건 종합제라는 게 그게 보수 언론의 보수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전부가 언론도 좌파로 잘못 넘어갔고 전부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잘못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계엄 선포한 거 틀렸다고 얘기하잖아, 지금도요. 그런 나쁜 놈들이 그게 한동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이거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잡혀지느냐, 이게. 그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내가 윤석열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때를 기다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감옥소에 갈 때 그때 그 경호원들이 싸움을 해서도 안 불어나고 그랬을 때 민간인들은 전부 저 경찰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경호원도 국민인데 거기서 저 사람 죽는 게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아이 그대로 불법이지만은 잡혀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52일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 감정대로 하면은 싸움을 해가지고 안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으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길저 중생들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참 훌륭한 거예요. 52일 동안 기다리다가 요번에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나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도를 배우는 사람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육조 예능대사가 아무튼 그렇게 오조 홍인대사가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내가 말씀드렸다.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감히 당연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사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무식한 척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고 아는 채 안 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내 개인을 보면 아는 채를 무지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남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많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것도 생각해요. 그게 잘하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거냐? 진짜 도공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조가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그 제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기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13번 광덕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출가 수행인에게만 해당한 말이 아니다. 만인에게 주는 영원한 광명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보기엔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 지금 공부하려고 와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덕 스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 수행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생 전체에게 얘기하는 그 광명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건 우리가 책을 보거나 남의 말을 듣거나 보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듣는 것 같으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진리를 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을 읽으면서도 이 근본 뜻이 뭐냐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들어라 하는 얘기는 모든 중생에게 주는 광명의 말이고 깨체의 말이고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세간 사람은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만 구하고 생사구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요것도 가만히 생각해. 대단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생사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생사일이 제일 가장 큰 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내 마음이 그런가 한번 써요. 살고 죽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생사일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사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사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병들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고 죽는 마음이 없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가지고선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제대로 갖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생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살고 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았다는 일이 뭐가 살았다는 일이고 죽었다는 것이 뭐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하는 짓을 보세요. 생사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진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좌파놈들, 우파도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재명이나 정청래라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박성대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하는 생각.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한동훈이라는 놈이 윤석열이 대통령 배반하고 나서도 배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놈들이 얘기하는 진리라는 게 뭐예요? 그놈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뭐예요? 공산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공산화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나는 지가 저의 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 공산화되면은 중국의 속국이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 자유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아주 지금 국민들을 거짓말하고 그러거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030 애들이 전부 마음을 제대로 갖고 마음을 쓰고 지금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사회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얘기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 보수 측에서도 광화문에서 목사가 요새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잘 보면 전부 어떻게 뒤집어야 잘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 믿는 스님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지 자체를 모르요. 지금 나라가 사실 위태로운 얘기예요. 아주 무지하게 위태로운 경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바로잡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기독교가 어떻게 됐든 불교가 어떻게 됐든 관계가 없네. 불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라 잘못됐대요. 이게 불교신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스님이라고 앉아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오종임 도사가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진리는 현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보세요. 너희들은 종일토록 우리 중생들이에요. 종일토록 뭐 오느냐? 다만 복전만을 구하고 복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극락세계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다른 게 중요해요 지금? 복전만을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진리를 깨달을 생각은 전혀 안 갖는다는. 다만 만약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자성이라는 자체가 자성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성을 미혹한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복이 있으면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새는 얼마 전에 스님이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었어요. 염라대왕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 뭐 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뇌물을 써봐도 상관이 없다는. 그 제가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고 나니까 그 스님이 또 타락해가지고 형편없이 됐어요. 이건 세상에 진리를 얘기한다는 사람은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복이 들어가서 현실의 즐김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장이 됐다, 내가 주지가 됐다, 내가 도인의 얘기를 듣는다, 그런 얘기에 취했을 때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런데 그 생각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과연 그러냐. 그냥 그 생각을 우리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각 개성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요것도 사실은 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밝혀서 지혜를 밝혀서 자기 본심인 반야예요. 불성짜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자 개성 하나씩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는 그 경지를 표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지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시할 수 없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표시할 수 없는 그거를 표시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진리적인 얘기예요.
만약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법의를 전하여 부처님 법과 부처님 가사를 전하여 제6대조로 삼으리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아르마리로 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깨치면 진리대로 느낌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기 보자.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는. 거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뜻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으로 하면은 틀린다. 우리는 생각 안 하면은 뭐가 맞아요? 그런데 생각했다는 얘기는 벌써 아르마리가 생긴 거고, 나라는 생각이 생긴 거고, 이게 변화되는 현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요새는 남녀간의 성관계라든지 섹스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보편화되고 어른애들끼리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거 인간의 본능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무슨 그 죄가 되느냐.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섹스에 취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출가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생각이죠. 요새 생각은 옛날에는 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새 와서 정조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헌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 식의 옛날식의 정조가 정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 섹스에 대한 즐거움을 담을 때는 벌써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치려고 하는 사람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거기서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헤아려가지고 맞지 않느니라. 견성한 사람은, 견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견성한 사람은 모름지기, 언어에 곧 보는 것이니, 언어에 곧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볼 곳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나가 없는 곳에서 보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네 경지를 나한테 바쳐라 했을 그때 거기에는 네 경지를 나에게 표시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자리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자기 근본 자리를
보고 있는 거다. 깨친 사람은 그러는 거다. 깨친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그 자리고, 그 어떤 경우도 극락세계 그 자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견성한 사람은 모른지기 언어에 곧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데서도 또한 볼 수 있느니, 이게 지금 본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친 경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보고 칼 가지고 싸움으로 죽을런지 얼마는지 모르는 그 당시에서도 그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상이 없는, 아와 너와 사상이 없는 경지를 내가 몸에서 체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견성이다. 지금 오종훈 도사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이 처분을 받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 무리는 구태여 힘들여 마음을 밝히고 개성을 지을 것 없다. 설사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제 이 사람들이 도를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수상자는, 신수상자에 대해서 14번 보세요. 다음 장에. 신수, 중국 개봉 사람이다. 속성은 이시고 오조의 제자가 된 후 예능이 오조의 법을 받자 강릉 당양산에서 교화하였다. 측천무의 무와 중정의 두터운 귀를 받고 대통선사의 호를 받았다. 북종선의 개조가 된다. 자세히는 뒤에 보인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 보세요. 황제가 측천후와 황제가 귀해가지고 항궁에까지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들어요. 축천무가 얘기는 그래요. 신수대사가 데려다가 시험을 하려고 저 사람이 진짜 도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려고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키는데 빨개갖고 목욕탕에 간 걸 궁녀들이 가가지고 때를 시키고 전부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오는 사람 같으면 그건 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수대사는 하나도 동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지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동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측천무가 야, 이놈은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궁전에서 데려다가 법문도 듣고 해서
사실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깨침의 경지의 도는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아닌지는 우리가 슬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수상자는 현재 교수사로서 계시니 필시 저분이 법을 얻을 것인데 우리들이 개성을 짓는다고 해도 부질없이 힘만 들이게 된다 하였다. 대중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대중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말하기를 우리는 뒷날에 신수대대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개성을 지으랴 하였다.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대중들이 개성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들이 교수사인 까닭이 내가 어찌 개성을 지어 화성께 바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개성을 지어 화성께 바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개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화성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의 심천을 깊고 얕은 것을 아시랴.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것도 오조홍인대사는 깨친 분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달라이라마 쪽 저기 뭐예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신동을 부려가지고 달라이라마가 14도에까지 내려오고 제3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눈을 깨치기 위해서 여기다 침을 놓는다고 그러는데 침을 놓으면은 남의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사심통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숙명통이 생기고 온다. 근데 여기 대승불교 선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조홍인대사가 내가 깨쳤는지 안 깼는지 개성을 안 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삼의 눈이 떴으면은 그거 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삼의 눈을 안 떠서 내 깨친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삼의 눈을 떠가지고 남을 안다는 것은 요거 가만히 우리가 거기에다 호기심에 또 끄들리거든. 삼의 눈을 떠가지고 남을 안다는 것은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홍인대사는 나와 놈이 없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없는 경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사실 그 자체를 넘어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지까지 얘기가 돼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깊고 안 깊은 거, 깨침에 깊고 나쁜 것이 여기에 말이죠. 심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침에 깊이 깨닫고 얕게 깨닫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걸로 아는 게 신수대사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신천을 아시리야. 내가 개성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나 하겠거니와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법을 구한다는 것이 조사의 자리, 육조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면 틀린 거고, 그거 탐하는 마음이 없이 진리만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신수대는 옳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남한테 뭐 인가를 받았네, 나 어떻게 해서 했네 하는 얘기가,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내 깨졌다는 얘기를 남한테 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깨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12시 다 됐네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끝 마치겠고요. 이게 사실은 육조단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진리 자체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승천 스님 뵙고서 3000배 하면 뭐가 대단한 게 터질 줄 알고, 승천 스님 맨날 뵙고 3000배 했다고 그 자랑들을 무지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깨침이 왔느냐. 그 방편소리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승천 스님이 나를 인정했네 안 했네. 인정하고 안 하고, 승천 스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스님들도 그 생각이에요. 승천 스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 뭐 했다, 가서 뭐 법고량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진리를 내가 깨치고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조단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